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제목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이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에 관한 양식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누는 가운데서 삶을 돌이켜보니 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조급히 굴며 또한 그렇게 모든 일이 사업적일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루에 한 편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쪼개낸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사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육신을 아름답게 하며 평안하게 하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듣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열이하는 하나의 말씀으로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로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그 속에 집어넣어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리도록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돌판과 2차 돌판 사이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때 둘째 돌판을 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산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엘로힘 여호와다 라면서 춤을 추고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시켜서 칼을 차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적이고 눈치가 빨랐던지 칼을 차고 오는 것을 보고 다 금송아지를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며 떠들다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어정쩡하게 숨어있던 레인들의 형제나 부모나 아니면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금붙이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엘로힘이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던 그들은 다 도망가 살아남고 그것을 주위에서 지켜만 보고 관망하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었을 때는 도망친 그 사람들, 산 사람들이 돌판을 보았죠. 금송아지의 사건의 주인공들로서 도망쳐갔던 사람들이 두 번째 돌판을 본 것입니다. 이 말은 도망쳤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돌판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만나봐 했더니 그들이 자기 자신을 만나던가요? 만나지 않았지요. 두 번째 돌판을 주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줬구만 그들은 그것마저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 분노한 마음을 숨기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너희가 바로 가나안의 6 부족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줄 때에는 가나안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아니하다가 두 번째 돌판을 줄 때는 가나안 6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6부족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그 6부족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래야 그들이 바로 알아들으니까요.
자신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돌판마저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할 길을 놓쳐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 자신을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가나안의 6부족이야. 가나안의 6부족이 어떤 부족인지 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의 정체야 라고 주님은 둘러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두고 두 번째 증거판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2차 증거판을 보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머뭇거리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6부족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로 기가 막히죠. 두 번째 돌판을 주었는데도 자기 자신을 만날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이에요. 가나안 6부족을 둘러서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시려고 너희들이 이런 놈이라고 집적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로 가나안의 6부족이야 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죽기를 거부하고 나무 숲속에 숨어서 도망다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430년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 새로운 계명, 없었던 것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에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야. 옛 계명을 새롭게 하여 너희에게 준 것이다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신계명도 새로운 10가지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기억시키고자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모세 등장 시점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지요. 나는 나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우엘, 아쉘, 예우엘. 여기서 에후엘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카야 동사. 그리고 아쉘이란 말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동사가 2개로 이루어진 주어도 없고 명사도 없이 동사가 주어 2개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에웰, 아쉘, 에웰.
그런데 이 문장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미래 어느 때 완성이 될 것이야. 언제 완료가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참나를 만나게 될 때 나는 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제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예수님 등장 시점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라 불러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버지 안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20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의 거의 80% 이상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이후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여호와를 부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유대하고 높으셔가지고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하면서 아도나이로 부르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겉으로 말하는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에는 부르라고 주신 것이 이름을 바꿔서 아도나이라고 대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부터 출발해서부터 불순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단추를 끼고 시작하니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바꿔 그렇게 부르는 그들의 진정한 속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 나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에 겸손과 착함을 가장한 거짓 표현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위대한 이름 여호와를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만 압니다. 직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뭔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서슴없이 부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며 대표기도 했던 그 삶 속에 기도하는 본인과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을 직면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도나이를 넣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심판당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요?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자는 자기 혼자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날마다 자신을 만나고 계시나요? 그러면 날마다 나에게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확정한 죽음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개념으로 보는 행복한 삶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볼 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용했던 인생 한가운데서 파도가 치며 흔들리기 시작을 하지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강하고 극한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이미 막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시인의 시처럼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고 했지요.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다고요. 맞습니다. 불과 바람과 소리와 온갖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면서 꽃은 피는 거예요. 그러다 최후까지 흔들리면서 어렵게 핀 꽃이 강한 바람에 내어오는 그런 폭풍의 꽃잎 하나까지도 다 떨어뜨리면서 안에 씨를 품은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게 바로 씨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자만이 하늘의 생명을 듣고 그의 삶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씨알의 소리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말씀의 완성입니다. 말씀은 지키고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먹을거리를 주실 때 온전히 먹음으로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먹을거리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누군가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씨알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져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 완성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누가 합니까? 큰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대개 20대 이하의 자녀들을 독립할 때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는 20대 이상의 장성한 자로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린 영아로 보일까? 아마 영아도 아니고 이제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 수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위해 바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지요. 엄마의 젖과 이유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듯이 날마다 우리 계시는 씨알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게 사랑이야 하고 고백하는 그 시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영생의 삶에서 인간들의 80년의 수명은 어느 수준에 해당이 될까요? 바닷가에 모래 한 점이지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나노 수준이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크기가 아닐까요? 바이러스는 100만 분의 1mm 크기가 바로 바이러스의 크기입니다. 그 100만 분의 1mm밖에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고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정치를, 문화를, 역사를 다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분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겉에 보이는 모습이요. 여러분을 섬기며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고린도 13장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이 말은 네가 장성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치고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계명을 지켜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언약 안에 존재하는 자임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가 진정 사랑을 아는 자요 사랑 안에 머무는 자. 그런데 애굽에 있다가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일도 안 지난 갓난 아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증거판 언약의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키겠다고 저리 난리를 피니 하나님의 속이 아버지의 속이 오죽이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여 구약 전체 말라기까지 이야기가 아닙니까?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흔들리면서 피기 때문에 아름답다고요. 바람에 햇빛에 모든 지나가는 소리에 각종 벌과 나비 해충에 흔들리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면서 고난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혹은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의지가 강한 멋진 사람처럼 겉으로 잠시 동안 보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자기의 사고방식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서 절대로 안 흔들려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축복받을 거야 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현대 신앙생활에서 벤치마킹 대상이요, 닮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부추기는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만나면 내 것이 아닌 것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없어진 것 자체가 막 흔들려서 무너지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때는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로 변화되어서 우리 앞에 보여질 거예요.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교회라는 신앙의 시스템 안에서는 안 흔들리려고, 바람을 피해가려고, 고난을 피해가려고, 고통을 피해가려고, 실패를 피해가려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고 바치고 섬긴 것이 진정
하나님께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드리고 바친 그 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었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시공간 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손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아니면 교회 당회장이나 건물 성전을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안 흔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11조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뇌물 써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 삶을 바꾸지 말아주시고 더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닌가요? 나는 절대 받기 싫고 직면하기 싫고 오직 내가 원하는 소원, 만사형통, 삼박자 축복 이것 꼭 지켜주세요. 내 아들 SKY 대학 가게 해주시고 내 딸 삼성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내 딸 변호사 되게 해주시고 내 딸 의사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자고 나를 막 흔들어 대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그 만남을 거절해버리고 흔들지 말아달라고 날마다 소리치며 주여줘 외치며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 기도고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아주 정상적인 광야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위로받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속에 눌러 놓았던 것들이 광야를 나오면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그런데 흔들리는 수준을 보니 거의가 다 의식주 수준에서 시험 들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노후의 연금, 노후의 생활, 자식들의 미래, 결혼생활 등등 여기서 흔들림의 소리 가운데서 의식주에서 벗어난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안에 들어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하려고 자식 문제 잘 해결해 나가려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를 벗어나니 애굽을 벗어나니 의식주 문제가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 그러면 앞으로 나의 의식주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샘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30년 목회 생활에도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집, 내 이름으로 작은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일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절리 가고 이제는 속초로 내려가라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은 집으로 내려와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 세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건물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저에게 10원 한 푼의 후원이나 헌금이나 사야례비를 주지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하루도 떠날 날이 없어요. 내일 무엇을 먹고 입을까 때문에 하루도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적이 없어요. 60이 넘도록.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날마다 그 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경험 속에 함께 들어가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이러한 삶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하시고 속초로 내려오시면 저도 속초로 내려온 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보따리 싸들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둘이 또 떠날 것입니다. 진리의 여행, 말씀의 여행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금덩어리와
금붙이들을 모아다가 아론에게 바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엘로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춤을 추었죠. 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 바치기 싫다. 흔들리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 중에 일부를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가 이를 섬길전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다 바치기 싫다.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유는 흔들리면서 부딪히면서 폭풍과 비바람과 소리에 흔들리면서 꽃피라고 체험하라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노하우만 배우려고 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오시기 위해 올라 오신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밥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밥이야. 너희들의 진정 나에게 순종하며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성껏 두 손으로 친히 지은 이 밥을 날마다 먹으렴. 그런데 이런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그들은 이 떡을 보고 이게 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아. 이게 뭐야가 떡 이름으로 하자.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나와서는 모두 예수의 살과 피만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광야를 모른 채 예수를 이해한다, 설명한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이 말씀을 왜 두 증거판이라고 하셨을까요? 한 증거판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증거판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써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자신 아닙니까? 원수는 누굽니까? 그것도 나 자신 아닙니까? 전제 조건부터 나부터입니다. 그 나부터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부터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보니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철학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보니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수께끼처럼 방황하고 있었으니 누구도 나부터 사랑할 수가 없고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아하는 김국환이라는 가수분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 소냐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러 히트시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바울이 말했던 율법은 토라로서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 토라. 그럼 말 그대로 하면 모세 오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안에 있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토라 아래에 있는 자가 저주 아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을 한 바울 선생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가 더 유대해 보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직한 자가 더 유대해 보일까요? 당연히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행위는 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큰일 날이죠. 우선순위가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담겨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담지 않고
행위만 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뿌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말씀하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기서는 이 율법은 바로 두 증거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판을 학대 해석해 놓아 지켜도 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두 증거판과 성막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더욱더 촘촘히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확대 재해석한 것은 물론 유대인들 스스로도 수많은 항목을 추가하여 끝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자들이 나오고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착같이 지키겠다고 하는 무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 안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저주, 십자가의 저주,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신명기 27장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져서 이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저주에서 뛰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고는 하가라는 히브리 말은 춤을 추다 이런 말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자바라는 말은 설육하다, 희생을 드리다는 말입니다. 절기와 제사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단의 의미를 보면 한쪽은 춤을 추는 것, 한쪽은 동물을 죽여서 희생을 드리는 것. 서로 본질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절기와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지 단순히 절기 그 자체를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확고하게 확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런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몰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5장 4절에 바로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바로는 지금 이 사항을 그저 노역을 쉬게 하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고 당당하게 취업해서 대가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다, 기쁘다, 참으로 아름답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월급도 안 주고 노예처럼 채찍질 맞아가며 종노릇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간 목적은 그 노역만을 쉬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지. 5장 4절에 보면 아론은 또 모세나 아론의 행위를 단순히 노역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깨달은 방식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죽도록 그들을 일을 더욱 시켜라. 더욱더 굴려라.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어디에서 빼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그의 사람들을 빼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기독교 이단들이 바로 이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아니고 예수의 마음도 품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이단 사실에 그들을 빠뜨리려고 세례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미혹된 백성들을 삼으려고 빼내오려고 심추는 이단들의 전 무리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빼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신천지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어지럽히고 성도를 빼내가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이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다만 그들은 거짓 양인 이리의 탈을 쓴 거짓 늑대들입니다. 거짓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자들이 말씀을 한번 읽었다고 이 말씀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그 악한 무리들을 우리는 신천지 교인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글씨 하나로 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직면하게 되면 그 앞에서 나무랄 이단 종자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씀 안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2장 3절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할 때 뭘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까? 바로 예수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 절규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어린 양 예수를 알기 위하여, 어린 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춤을 추다는 말입니다. 하가그.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바우, 살육하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살육을 당함으로, 예수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 내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니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 하가그. 절기와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럼 어린 양 예수를 언제 먹어요? 출애굽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해 질 때 엘레브,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먹고 밤 라일라,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언제 등장합니까? 해 질 때. 해 질 때 저녁에 먹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살육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먹고 아침에 춤을 추며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말씀은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으나 그 안에 품은 하나님의 친정한 마음은 어린 양, 내 아들 어린 양 예수로 먹고 아침을 맞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로 저녁에 어린 양 예수로 먹고 아침을 맞이함으로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을 6번이나 이야기하고 7번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이때 안식은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알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모두 하나가 되어 아버지라 부리며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수천 명의 세계
계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시공간을 떠나서 우린 이미 하나요 형제입니다. 네 것 내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왼손 오른손을 네 모르게 구제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먹이는 것은 내가 나를 먹이는 것이지 다름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 속에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를 설명해 줄까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변천사를 한번 잠시 볼까요? 모세 이전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시대 광야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다음 지금까지는 여호와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아빠,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이름입니다. 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몸, 한 영, 한 마음입니다. 한 몸, 한 영, 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교리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까? 네 교회, 내 교회, 네 목사, 내 목사로 나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한 소치요 행동입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말씀드릴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일을 6번 반복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알 수 있는 길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만이 감당할 수가 있고, 안식에 들어간 자만이 알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으므로 그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일을 6번 반복해서 7째 날에 들어가야지만 아빠, 아버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만이. 살면서 80평생 동안 100평생 동안 6번 동안 흔들림을 당하면서 드디어 7째 날 안식과 거룩으로 꼴이 나는 겁니다. 그때 아빠, 아버지,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형제 자매, 잊어버렸던 이 세상의 모든 이산가족을 당신 안에서 얼마나 만나기를 수십 년, 수백 년 내 전생을 걸고 내가 사모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란 말 외에는 어느 것도 고백할 수가 없음을 그 자리에 들어간 자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영생과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즉 씨 아래 생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우리가 되는 것이.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가 있을까요? 내 머리 뱀 같은 지혜, 내 마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과 지혜의 머리와 순결한 마음은 한 몸으로 서로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질서와 전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듯이 말입니다. 예수가 예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그의 혀처럼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2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 바로 이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누구든지 첫 일성으로 얘기하라 천국이 왔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이 말라 남의 눈을 피해 수가성에 음물 걸어왔던 그 여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스바냐 3장 16절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를 애굽 궁전이나 명문대나 대기업으로 몰고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40일 동안 말이죠. 광야 40년의 시간을 1년을 하루로 쳐서 말이죠. 광야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서 늘리면서 피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하여 광야의 생활을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이때 아기로부터 3가지 시험도 받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 그 안식에 들어오기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피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평신도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저녁을 피하고 아침만 살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나 세상이나 종교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대형교회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꽁꽁 숨어서 나 찾아봐라. 건방진 인간들이 하나님과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니요. 하나님이 못 찾아서 찾지 않는 겁니까? 그래야 한번 꽁꽁 숨어봐라.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빨리 숨은 데서 나오세요. 중앙 안에 나무 사이에서 나오세요. 아담아 이 음성이 끊이기 전에 말입니다. 마치 애굽의 세상에서 건져냈더니 미디안의 조직을 끌어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러운 귀신 7을 더 끌고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래요? 저녁을 피하려고 아침만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딴 광야의 삶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굳이 오래 사는 것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아닙니다. 그 연속상에서 하늘나라가 영속되어지는 겁니다. 유럽인들과 동양인들, 시부인들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유럽인들은 시간을 맞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목적을 이룬 삶을, 성취를 이룬 삶을 개인적으로 지향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맞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그 완성된 과거로 가는 것이 어디요? 베레시티 안으로. 현재 여기서 미래를 깨닫고 과거를 경험하는 것을, 온전한 안식 7째 날을 경험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현재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과거 7째 날을 경험하는 것을 완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와 나중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세리였어요. 창기였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뱀 같은 지혜로운 머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머리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던
머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를 잘라내시고 그들에게 비둘기 같은 머리를 붙여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극히 상대적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우리 나 자신을 날마다 직면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다음번 네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